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구절하고 같은 찬양이죠. 나는 성경 봉독한 줄 알았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신 믿음의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분명히 스마트폰 충전대 꽂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배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떡하죠? 하루 종일 귀에만 있으면 충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에만 있으면 어디 가서 충전하고 어디 가서 충전대 찾고 충전기 없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충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에게 뭐 스마트폰이나 몸에 만약에 힘이 없으면 밥 먹어야지, 뭐 요즘 또 보약 먹어야지 느껴지는데 영적인 것은 잘 못 느껴요. 근데 진짜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으면 삶이 힘들고 그리고 버겁고요, 지치고요, 그리고 인생도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힘을 얻으면 어떤 일이 지금 이게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고요, 오히려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바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를 말합니다. 야고바,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고바, 너는 어찌 네 사정을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고 네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지요. 착각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바, 이스라엘의 이 지금 상태는 굉장히 힘 빠져 있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두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자는 피곤치 않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지요. 우리는 이 예배를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 상관없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누려야 되죠. 오늘 읽었던 에녹은 늘 이 비밀을 누렸던 자입니다. 짧은 구절 11장 5절에서 6절에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에녹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은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5장 21절에서 24절에 에녹이 나오는데 그러나 길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짧게 나오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21절부터 24절에 창세기 5장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에녹에 대해서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여기서 나온 내용은 뭡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무두셀라 인생에 에녹 인생에 왜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아마도 무두셀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비밀이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전과 후가 아주 달라지는 중요한 계기가 그에게 있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아마 그 인생에 무두셀라를 낳는, 에녹이 무두셀라를 얻는 그 과정 속에 그의 삶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지 않겠냐. 우리도 그렇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요. 실제로는 여러분도 원래는 하나님을 몰랐고 때로는 신앙생활 하지만은요.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중요한 일과 계기가 되고 어느 날 중요한 문제가 혹은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체험되어지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그전과는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심.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찾아오시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복음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시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큰 문제나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또 보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죠.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 전에 우리 김기태 손선미 권사 가정에 우리 예준이 그 예준이가 갑자기 손 권사가 그때 손집사 때 전화가 걸려오더니 막 너무 놀라서 다급한 소리로 막 큰일 났다고 막 어쩌냐고 막 그러는데 무슨 일인가 너무 전화상에서 진짜 너무 다급하고 막 울부짖는 목소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준이가 사고 났는데 그 어린 애기가 택시 밑에 또 머리가 그렇게 깔려서 택시가 움직이면서 그렇죠. 그때 이제 사실 병원에 가고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하고 사실 생사를 오가고 그리고 또 암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런 거, 어떤 저런 거. 하나님이 그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그분은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예준이는요 진짜 빨빨거리며 돌아다닙니다 지금. 금요일 날 제가 보니까 뛰다니는데 온몸이 땀을 내고 마스크도 좀 벗지도 않고 남다르게 활동적인 나이입니다. 하나님이 남다르게 지능과 또 육신의 모든 부분에 활동성에 은혜 주시죠. 그래서 참 기도 속에서 이제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또 계속해서 은혜가 있겠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나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우리 개인의 질병의 문제, 어떤 사건과 또 그것이 없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시간표. 이게 에녹에게는 이런 것이 왔을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었죠. 그때 에녹은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다 했습니다. 얼마나 깊은 하나님과 동행을 누렸는지 하나님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에녹을 데려가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다 천국 가는데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는데 정상적으로는 죽음을 거치고 그리고 영혼이 가고 육신도 나중에 부활하고 이런데요. 성경에 보면 딱 두 사람 죽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성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지요. 그죠? 이렇게 에녹은 특별히 이런 죽음을 거치지 않고 데려갔죠.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증언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이 두 말은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성도를 기뻐하고 하나님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변함이 없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늘 하지를 못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닐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사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시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죄와 사탄을 따라서 가면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완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 상태를 기뻐하신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기뻐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게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적으로 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본질적으로 우리는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여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내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실 나는요 복음 모르고 내 방법도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계기가 있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심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따라 살아가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심을 놓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안 버리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저는 늘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다. 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가만히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는 막 다른 생각으로 막 하다가 말씀 앞에 딱 서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끝나요. 그래,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내 인생과 같이 계시고 나는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불신앙하고 나는 약해질 때도 있지만 나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만으로 내게는 새로운 힘이 나요. 그리고 그 약속이 내게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은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참 철이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 하죠? 내리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녀도 나중에 자기 자녀 놓으면 그나마 그때 이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나름대로 조금 이해하지. 사실은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그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 채 늘 하나님을 놓치고 떠날 때가 참 많습니다.
쉽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지요. 그리고 놓치고는요,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그냥 갈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라 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우리가 되겠죠. 에녹이 바로 그랬었습니다. 에녹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5장 22절 아까 보았다시피 자녀를 낳은 후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계속해서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한 후 그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임한 후 이 하나님과 동행한 비밀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것이 에녹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다 했는데요. 무슨 큰 일을 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야, 내가 너 특별히 기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거를 기뻐하고 그것을 두고 에녹을 너무 기뻐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2022년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원래 우리의 말씀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이 여러분과 제게 응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이거요. 우리는 이 축복을 이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실 말씀은 그러면 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 나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만드는 비밀이 어디 있냐면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만드는 비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믿음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임하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믿음 속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동행으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에녹처럼 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에녹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이렇게 돼 있죠. 믿을 때 죽음을 안 보고 옮겨지냐?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안 옮겨지는 것은 안 믿는 것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사실은 창세기 5장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동행한 비밀 속에서 에녹에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 깊이 누리는 가운데 에녹이 특별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에녹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에녹의 믿음은 교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리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실제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 가서 삶 속에서 우리가 이걸 붙들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실제적인 믿음, 그 동행, 함께를 실제로 누리는 것을 동행이라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동행.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실제로. 왜 에녹에게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경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에녹이 300년간, 당시는 오래 살았어요. 당시에는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환경이 지금하고 달라서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오래 살았습니다. 에녹이 뭐라고 되냐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300년 동안 왜 어려움 없겠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왜 이런 일 저런 일 없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낙심할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깊이 누린 에녹이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어려움이 오면 스스로의 문제 속에 갇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건 맞는데 내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속에 빠져서 언약을 놓치고, 그리고 힘도 빠지고, 또 영적으로도 다운되고, 심지어는 기도도 예배도 안 됩니다. 그 상태를 아까 우리 이사야 40장에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네게 응답하지 않는다 하느냐라는 표현처럼, 그 표현처럼 우리의 삶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하고 염려하고 사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전부 다 정말 나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심을 모르고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녹에 다른 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함께의 믿음, 주님이 지금 나를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본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 삶이 큰일, 대단한 일이 아니라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지금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기본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반드시 그가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과 또한 그 하나님,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며 보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기본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려야겠는데요. 그러나 이게 잘 안 돼요. 이 부분이 안 되고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대로 우리는 이 축복을 응답 24로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실질적인 함께를 막아버리는 불신앙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치유돼야 돼요. 이거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내 불신앙을 치유하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자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내 속에 오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렸고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는데 내 속에 하나님과 실질적인 동행이 안 되게 만드는 믿음이 아닌 불신앙의 요소들은 뭐냐?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요소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 다르겠지만요. 그러나 이 부분을 두고 조금만 생각하고 바꿔갈 때 사실은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에녹도 완전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가지는 그를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나의 불신앙을 바꾸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신 것을 찾으려고 생각할 때 역사하신 거예요.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찰스 셀던이 적은 책인데 영어로는 In His Step, 그의 발자취인데요. 이 내용은 어떤 작가가 그건 적었는 게 아니고 창작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18세기 때의 기독교 고전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만들어 놓은 책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교회에 한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계기로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그냥 내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메시지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담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래 우리가 너무 내 생각대로 사는데 한 번이라도 그냥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해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것을 목사님의 말씀 메시지가 담겼는 거예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에 다 각각의 삶인데 자기의 삶 속에서 주님이라면 이런 생각을 바꾸고 그냥 내 삶의 그 흐름이 아니라 거기서 잠시나마 딱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쭉 기록하여 모은 것이 그 책이지요. 그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완전 복음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적용하면서 윤리적으로 적용하게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적 생각으로 그렇게 적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 자체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신 것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야 되죠. 성경에 보면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뭐라냐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가서 먹듯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더러운 근데 성경에 그 문구가 잠언서도 나오고 베드로서에도 나오고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토해놓고 돌아가서 또 그거 먹고 그 개의 모습과 같이 미련한 자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것 그대로 똑같이 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아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를 복음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저의 과거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내 과거를 복음화. 아니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복음합니까? 여러분 과거가 지나가 버렸지만 지나간 것으로 사라지지 않지요. 그것이 결국은 내 삶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체질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삶에 딱 영향을 주고 이게 상처로 혹은 또는 문제로 우리의 삶에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오늘날 탁 하는 게 아니라 과거 연속 속에서 지금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과거로 돌아가서 복음화할 수는 없지만은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복음화시켜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내 속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속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 가득합니다. 우리 속에 이 속에서 살면서 받은 상처와 영적 문제와 그리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모든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다 이뤘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진짜로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과거가 예를 들자면 요셉이 과거에 내 형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과거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간 상처 속에 가정이 있잖아요. 어머니 4명으로서 막 복잡하잖아요. 그 속에 형들이 나를 팔았고 그게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나를 어마어마한 시간을 고생시켰잖아요. 과거를 복음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살아납니다. 과거를 복음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형들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닫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과거를 복음화했어요. 복음의 언약으로 그 모든 것들을 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그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어 버렸어요. 그때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과거를 복음하라. 두 번째는 오늘을 복음화해야 합니다. 오늘을 봐. 우리의 실질적인 주님과의 함께를 막는 모든 불신앙이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갈등, 위기에 속고 빠집니다. 진짜 우리가 오늘을 복음화할 때 많은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특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 사람들, 일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오늘을 복음화해야 진짜 내가 응답을 받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오늘 내 삶 속에서 속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를 보면서 불신앙이 생깁니다. 교회 일을 보면서 불신앙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속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사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오늘을 복음한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는 저와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복음하라. 그리고 세 번째, 미래를 복음해야 됩니다. 미래 어떻게 복음합니까? 가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응답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 미래를 복음하라.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강단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미래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강단을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강단이 네게 복음화가 되라는 거예요. 강단이 네게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우리에게 응답의 중요한 복음화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강단이 곧 이 설교와 이 여러분의 예배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그 예배를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서 2장 13절 말씀에 나오죠. 참 감사하다. 우리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말씀 전했는데 너희가 사람으로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감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해야 됩니다. 강단을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미래의 응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미래를 복음하는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흐름, 그 속에서 중직자는 두 번째, 중직자는 미션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중직자의 인생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세우셨고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 미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미래를 복음하라. 중직자는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숨겨진 미션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뭘 원하시는가? 이거를 찾아내라. 그리고 렘넌트가 또 미래 아닙니까? 렘넌트에게 이 흐름이 이게 전달돼야 됩니다. 이것이 전해져야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내 과거를, 오늘을, 그리고 미래를 정말로 나의 흐름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서 복음하여 우리가 나갈 때 방금 제목대로 실질적인 함께를 막는 불신앙이 꺾이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지 못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했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5장 22절의 에녹처럼 우리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되야 됩니다. 특별히 에녹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처럼 우리도 은혜의 시작된 계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 첫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감격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과 제 속에 그 은혜가 임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계기와 같은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고 은혜도 밋밋해지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하나님과 함께 안 되는 많은 불신앙적 요소, 과거, 오늘, 미래 모든 그 요소의 부분들이 나로 하여금 실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안 믿음의 요소,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동행했던 에녹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첫 은혜와 그 복음 깨달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고 또 그 믿음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과 실질적인 동행을 누리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언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저 바단 아람이라는 삼촌집에 가서 불신앙 막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는데 그런 이 야곱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돌아오게 하는데도 딴 데 세지 않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으로 세서 거기 가서 안주하고 있다가 된통 문제를 당합니다. 그게 창세기 35장이에요. 죽을 위기도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회복하지요. 그때 고백이 뭡니까?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야곱은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신 그 은혜를 회복하고자 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 가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은혜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깨닫게도 하셨고요. 우리 인생을 주님이 함께하고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만때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를 누리지 못하는 실질적인 다른 불신앙의 요소들로 가득하죠. 이게 아니구나. 나를 복음하자. 내가 진실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이거를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그를 할 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복된 우리 이번 한 주간 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누리며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실질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사 믿는 자를 되게 역사하시고 그 축복이 지금 임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살아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